지금부터 대림절 셋째 주 주일 예배 12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아무런 의와 공로 없는 저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의 입을 열어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며 우리의 손을 들어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높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성령의 온전한 인도를 받으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황시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울며 울며 씨를 씨를 뿌리러 뿌리러 나가는 나가는 자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이다. 돌아오리이로다. 아멘.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고백의 기도 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화면을 참조하셔서 고백의 기도 공동으로 낭독드리고 한 주간을 참여하며 하나님과 나만 아는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드리는 진실한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이 시간 저희들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도 기도하는 대신에 탄식하였으며 하나님이 아니 계신 듯 절망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견고한 믿음을 지키는 대신에 부평초처럼 세상 풍초에 떠밀리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되돌아보면 우리의 생각도 행실도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며 우리의 행실을 정결하게 씻어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또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함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림 파트 3 일단 시작하라 완성은 주님이 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도 참 굉장히 바쁘게 후딱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혼란했던 자리들도 보다 이제 안정적으로 점차 자리를 더 깊이 잡아가고 있는 것 같고, 또 부대에는 새로운 지휘관이 오시게 되면서 새로운 바람이, 또 좋은 바람이 흘러오기를 또 기대되는 또 그런 바빴지만 또 그러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대림절도 어느덧 2주를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기다림에 대한 말씀의 지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구조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라라는 명령, 그리고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런 명령의 모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거에 대한 내용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또 감사해야 된다는 것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4절은 우리의 그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의미상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 이것이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오늘 말씀을 보면 아마도
이번 한 주간을 또 굉장히 바쁘게 또 여러 관련 업무에 고단하셨던 분들, 또 지금 당장 뭔가 기뻐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신 분들은 더 비판적으로 이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의 의미를 보다 깊이 숙고하고 또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는 굉장히 다소 삐딱한 그런 자세로 이 말씀을 바라보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니, 그 주님도 참 너무하신다. 우리에게 좀 가능한 거를 하라고 하셔야지. 도대체 어떻게 인간으로서 삶을,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로서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또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게다가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못을 박아서 말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에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정말 항상 감사할 수 있던가요? 그러기에는 우리의 삶에 고달픈 점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지금 코로나라는 상황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더더욱 그러한 것 같아요. 잠시 잠잠하던 이 확진자들은 계속해서 다시 또 엄청난 증가폭을 또 보이고 있고, 또 그에 따른 우리의 휴가, 외출, 외박도 점점 행방이 묘연해지고 있습니다. 이 예배 드리면서 얼굴 본 지는 너무 오래되어 가고, 또 성도 여러분들, 또 장병 여러분들 보고 같이 인사 나누면서 하는 것이 정말 그리워지고 있는데, 이것이 점점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장기화되어 가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세상도 오죽하면 이 노랫말로까지 이런 답답함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감사하기가 힘든 우리의 현실들이 차곡차곡 놓여져 가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잠시 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 기뻐하라라는 말, 그리고 이 감사하라라는 말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저자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할 이유가 발견이 될 것 같아요. 대체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누가 썼느냐, 이 저자 논쟁과 관련해서 이 학계는 대체적으로 바울 사도가 쓴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하는 편입니다. 아니, 뭐 이거 누가 쓴 저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어쩌라고,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뭐 길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캐릭터로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 바울은 굉장히 냉철하고 판단력이 좋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지성의 결정체였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뜬금없는 어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냉철한 현실 분석, 학자적인 사람, 엘리트였던 사람이었어요. 유대교의 정점에 위치하였던 사람이고요, 그 누구보다 이 율법을 해석하는 분야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따르면 소위 말해 법잘알, 뇌생남, 그런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바울이 그러한 캐릭터인 바울이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문제가 없던 평화로운 교회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이 교회 가운데 널려 있었다는 것이죠. 우선은 공동체가 형성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신생 교회인데다가 또 외부적으로는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한 교회에 쭉 머물면서 장기적으로 성도들을 돌보고 케어하는 그런 식의 목회를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여러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전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생성이 되면 계속해서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는 일종의 개척자형, 프론티어형 목회를 한 그러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바울을 탐탁지 않게 여긴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늘 바울에게 거짓으로 선동하는 프레임을 씌워서 모함을 하곤 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바울을 미워했는가 설명을 드리면,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바울을 보면 거의 자기네들 세력의 탑에까지 이르기까지 어떤 정점을 찍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돌변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는 일종의 변절자였기 때문입니다. 자기네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바울이 변절자인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루머를 계속해서 퍼뜨리는 거예요. 바울의 가르침은 정통이 아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사짜다. 이단이다. 그리고 돈 때문에 저렇게 교회 돌면서 개척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을 장사꾼으로 매도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바울의 이러한 배경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이 말을 오늘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라고 말한 사람이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이 삶을 살아온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최전방 가운데서 산전수전 겪으면서 고생하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현실 분석에 있어서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 그런 캐릭터가 하는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캐릭터인 바울이 지금과 같이 모진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표현대로 하면 극딜을 당한다, 이런 표현 많이 쓰더라고요. 극딜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 바로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은 결코 우리가 흘려들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흔히 말해 자기가 써보지도 않고 좋다라고 말하는 약팔이가 아니라 이 얘기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19절과 22절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간구할 때 나타나는 연속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령을 소멸치 않게 되는 것, 그리고 예언을 멸시치 않게 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다른 특별한 예언을 말한다기보다는 말씀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일종의 안목이 생기게 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와 같은 것들이 생겨날 수가 없게 되겠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정말 문제가 많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겨우 3개월간의 사역을 통해서 바울이 어렵게 세운 그런 교회였고요. 바울이 또 짧기 때문에 적극적인 가르침을 줄 기회도 많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로마 통치자들이 자신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이 종교적 자유에 대해서 더 많은 특권을 부여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이 특권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입지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해 예수를 믿는 이들을 외부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핍박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어떤 기독교라는 종교로서의 우리가 정체성을 가진 것은 처음부터 교회가 유대교로부터 분리되고 싶어서 그러한 의도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이 유대교 측에서 그들이 기독교라는 이 교회 공동체를 쫓아낸 거예요. 그들의 무리로부터 강제로 분리시킨 것입니다. 바로 위와 같은 정치적 이유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래서 무질서했습니다. 아직 복음의 씨앗이 연그러지지 않은 신생 교회인 탓도 있겠지만, 무분별한 당시 은사를 가진 사람들, 흔히 말하는 초자연적 종교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예언이라든지 예를 들면 병고침이라든지 이런 어떤 능력을 보유한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지나치게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또 교회의 원래 리더십과 충돌하는 그러한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정말 심각한 문제들과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바울이 놀랍게도 23절과 23절 가운데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혼란 그 자체인 그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신다.
너희의 영과 혼과 몸, 그냥 전 인격을 가리키는 관용적 표현이죠. 너희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서 오실 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너희를 부르시는 이 하나님께서 미쁘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완성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황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긍정적인 상황,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실마리의 근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상황은요, 너무너무 절망적이에요. 이게 교회야 뭐야? 외부적으로는 교회가 유대 동포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고, 내부에서는 공동체가 무질서하게 돌아가고, 또 게다가 성적으로 문란한 이슈들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뜬금없게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절망적인 그런 지푸라기 같은 가능성에 기대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일의 어떤 컨디션이나 소위 말하는 끝발에 기대는 그런 종교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날은 오늘 너무 말씀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어. 너무 뿌듯해. 감사해. 충만해. 이럴 때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날도 더 많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달린 게 아니다 이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신앙의 사람도, 그런 내공을 가진 사람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는 수많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노력들도 어느 순간에는 한계를 맞이하고 절망을 맞이하기가 너무 쉬운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비참한 실존이자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운명이 결정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바로 우리를 부르신 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이루어 가시고 완성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어찌해서 잘 따내야 하는, 이루어야 하는 그러한 성격의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죠.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주님께서 책임지고 보증하고 완성하신다고 하면,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개차반 같고 엉망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고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소개받았던 시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함석헌 선생님이 지으신 님이 오신다라는 그러한 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 대한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 앞에 화면으로 띄워드리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를 보시면 원래는 조금 더, 원래 시는 분량이 좀 더 길지만 저희가 시간상 좀 중략하고 생략된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가시면 인터넷을 통하여서 님이 오신다 함석헌이라는 이 제목으로 검색을 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나중에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제가 내용을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먼저 앞부분은 님이 오신다라는 이 사실을 듣고 예비하자라는 것을 다짐하는 하자의 결의가 담아 있는 거죠. 우리가 어찌 그냥 님을 맞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기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바로 높은 걸 낮추고 우러진 걸 돋우고 곧게 하고 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일종의 화자의 다짐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화자의 다짐이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 다짐대로 되지 않는 또 여러 가지 현실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자리 위에 때가 이렇게 많냐. 천정에 거미줄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러운 줄을 나도 몰랐다라는 겁니다. 이제 중략 뒤에 생략된 부분들도 그런 나열들이에요. 현실에 님을 맞이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나의 모습을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문제는 내가 아직 다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님이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기 벌써 오시네. 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어찌 오시노? 내 얼굴과 꼴과 손이 모두 더러운 거야. 방만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때 이 모든 것을 해소하는 그 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걱정 마라. 나도 같이 쓸어주마. 이 화자는 뭐예요? 님을 위해서 쓸자고 했는데 나 위해 쓸자는 방 내가 쓸어서 너를 주고 너의 맘 또한 내가 닦아주겠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결국에 화자의 고백이 뭡니까? 쓸자 닦자 주인을 제대로 대접하자라는 어떤 그런 마음은 마음뿐이었다라는 것이죠. 나의 자랑할 것, 내가 정말 내세울 것 하나도 없고 님이 손수 다 쓰시고 나까지 앉으라고 하시니 내 자랑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 화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네, 언제 읽어도 우리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그러한 시인 것 같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그 핵심에 대해서 정말 잘 보여주는 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서 이 시를 생각을 해보면 앞선 16절과 22절에 하라와 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은 시에서 등장했던 쓸고 닦는 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집을 단장하고 정비하는 나름의 노력이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 이어지는 23절부터 24절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넘어지게 될 때 결국 그 모든 것을 완성짓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은혜로운 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너무 구구절절 느껴지는 그러한 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는 함정에 빠지지는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정말로 진정으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 시에 등장하는 사람처럼 주님이 오시는 것을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싶은 그런 열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록 그 움직임이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하여도, 비록 절망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비록 절망스러워 보이는 넘어짐이 있는다고 할지라도, 한계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각자의 주어진 영역에서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에요. 완벽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다시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주님을 알고 구원받은 자들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시도들의 가장 그 모든 시도와 또 어떤 선한 실천들의 근원이 되는, 근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함을 통하여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함을 통해서 이러한 시도들, 이러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삶의 실천들을 이어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늘 감사거리가 우리에게 넘쳐나서 늘 좋은 일만 우리에게 생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흔들림 없는 토대,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이 계시기에 그분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우리의 기다림은요, 여전히 희망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다림 역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집을 쓸고 닦고 우리에게 오셔서 와서 앉자, 같이 쉬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코로나19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수한 상황들, 또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부터 여러분 지배받지 않고 구속받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자리의 가운데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크리스찬, 건강한 신앙인들의 균형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동시에 그 주님을 믿기에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그것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바로 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께 다 맡긴다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군대 용어로 짬 때리는 겁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대림절을 맞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또 그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에 견실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주님을 기다릴지 지혜를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혹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변하지 않는 내 모습에 좌절하고 넘어진 그러한 형제들이 있습니까? 현실에 짓눌려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 하는 절망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는 그러한 자들 있습니까? 주님께서 한 명 한 명 시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말씀이 기록하는 것처럼 흠이 없이 온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빚어져 간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내려주옵소서. 나와 함께 방을 쓸고 닦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은총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주님을 더 잘 섬긴다 하여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또 주님을 더 잘 못 섬긴다 하여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로 고백하며 깨어 견실하여 주님 오실 그 날을 예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함에 이 모든 것이 달려졌음을 우리가 믿기에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하여 우리가 다시금 넘어지더라도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동시에 주어진 자리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섬겨야 할 이웃들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그들에게 다가가며 그들을 주님 섬기듯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면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계좌번호는 참고하셔서 자발적으로 자유껏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찬양 드리시면서 말씀 앞에 결단하고 이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울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
들으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대림절 주님을 어떤 자세로 기다릴 것인가, 주님으로부터 배우며 감사와 주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순전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이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정말로 흠없고 거룩한 것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섬기길 원합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성탄절 군단 연합 온라인 예배 알림인데요. 이제 벌써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 당일날 연합으로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었다라는 사실 말씀드리고 1부, 2부, 3부로 나누어서 1부 예배 시간에는 말 그대로 예배를 진행을 하고요. 2부는 또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청소년 이하의 모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이벤트성으로 진행을 하겠고 3부로는 드라이브스루 선물 나눔을 통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군단 승진교회로 방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대면하지 않고 차량을 통해서 선물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링크라든지 세부 계획은 별도로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군종 형제 전입 안내인데요. 이제 드디어 오랜 공백 기간을 깨고 우리 군종 특기병 형제가 전입을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직접 인사드리면 더 좋겠지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진! 군종특기병 1병 이정입니다. 12월 3일부로 전입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었는데 하루빨리 코로나19 상황이 종식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얼굴 보고 인사 나누고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승진! 네,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항상 기뻐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오실 길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기를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완성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따라 주어진 자리에서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